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다 함께 찬양해 봅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금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자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곳을 덮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주여 이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을 만지소서. 주여 이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우리 곳에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주여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비추소서. 비추소서.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임재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을 덮으시옵소서. 이곳을 비추시옵소서.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를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삶이 무너진 모든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싸움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힘을 내거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아무 걱정도 하지 말아라. 내 손조에게 주겠다고 내가 이미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맹세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겠다. 힘을 내거라. 마음을 굳게 먹고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가르침을 꼭 지키거라. 그대로 실천하여라.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내 말을 그대로 따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고 잘 되리라. 이러한 가르침이 적혀 있는 이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끊임없이 외워라.
그 가르침을 놓고 낮이든 밤이든 늘 명상하여라. 가르침을 끊임없이 묵상하여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라. 그리하면 내 앞길이 평탄하리라.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안 되는 일이 없으리라. 내가 내게 분명히 말해둔다만 힘을 내어라. 흔들리지 말아라. 마음을 굳게 먹어라.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시죠? 여행을 참 못해서 이번에도 답답하셨을 텐데 경남 거제에 가면은 유명한 관광지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외도 가보셨을 겁니다. 외도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이름 빼놓고 다 아름답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방문했었을 때 우리나라에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 싶을 정도로 사실은 감탄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아름다움보다 저를 더 감탄하게 했던 것은 이 섬을 조성하고 가꾸는 일을 어떤 한 대기업이 하지 않고 어느 부부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1969년이죠. 그때 이 섬에 들어온, 지금은 뭐 세상을 떠나셨지만 이창호 씨 부부가 정성을 다해 가꾼 섬이 오늘날 이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었었습니다. 사실 이 섬은 처음에는 고구마 밭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역가구 안 됐던 작은 세대들이 살고 있었던 작은 섬이었었는데 이창호 씨 부부가 이곳에 들어오셔서 이곳에 꽃을 심고 또 과일나무를 심으시면서 이 섬을 점점 아름다운 꽃이 자라는 섬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섬이 관광지로 지정된 것은 그로부터 약 20년 뒤였었습니다. 배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들여올 수 없는 곳을 아름답게 가꿔간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한결같은 그 부부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섬이 저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 부부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섬 곳곳에 이렇게 비춰지는 것을 보면서 참 이 아름다움을 지켜가고 이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서 20년 동안 변함없이 한결같이 일했던 그 부부의 모습들이 그려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한결같이 일하십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이 변함이 없이 일하고 계시는 바로 그 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이 땅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를 묵상할 때에 여러분 이 책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자칫 여호수아의 성장기로 아마 비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을 허락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먼저 세워지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사실 이 일이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받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었는데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그 위험성을 느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 인식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내적 싸움을 하며 이미 끙끙 앓고 있었던 사람이 다름 아닌 여호수아 본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 지금 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위해 우리는 오늘 또 여호수아처럼 선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은 있어요. 읽었고 들었고
메모했었던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 그 말씀이 내 머리에서 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까지 참 수많은 조건과 절차와 과정들을 거쳐서 겨우겨우 순종에 다다르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기 힘듭니다. 어떤 것은 순종하기 쉬운데 또 어떤 것은 순종 자체가 소위 말하면 시험거리가 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이지 않게 내가 군주가 되는 나라를 사실은 몰래 지금 세워가고 있었죠. 당연히 내가 군주가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 나라는 늘 불안하고 걱정되면서도 주도권 싸움에서 절대 밀리지 않기 위해서 내 힘과 물질과 사람을 의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제 말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곧 그것은 말씀과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약속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주신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때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서를 읽어도 우리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은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그 율법적인 법적인 개념 안에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 율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는 걸 우리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순종과 반응을 요구하시기 전에 여호수아가 왜 순종해야 하고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나를 택하시고 세우시니가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가야 할 이 길을 계획하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여호수아처럼 택함받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또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이제 반응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호수아의 이 부르심을 보면서 이게 뭐 스케일이 다른 거야. 스케일 자체가 달라. 여러분, 현실적으로 아마 거리감이 들어서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고 여긴다면 여러분, 이미 그것은 이 말씀을 보는 본질, 그 출발점이 한참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투택하신 민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하고 순결한 결의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 여러분 가벼운 단어가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누구는 크게 부름받고 누구는 작게 부름받았다는 얘기 자체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부르심과 우리 주님이 자기에게 직접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팔싹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온전치 못한 나에게도 그분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종으로 부름받았다고 바울은 지난날을 회상합니다. 여러분, 사명의 크고 작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감당할 역할이 나눠져 있을 뿐 우리가 택함받은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걸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내 삶의 주인이요 아바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는 반응할 차례가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네가 알아서 반응하라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말씀 가운데 그가 반응하게 만드십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힘을 내거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아무 걱정도 하지 말아라. 내 손조에게 주겠다고 내가 이미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맹세하지 않았느냐? 네가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겠다. 아멘.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힘내 친구야, 힘내. 누구는 이 말에 대해서 이미 힘을 잃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 말처럼 참 무책임한 말이 없다라고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물질의 문제를 이겨낼 물질이 없고 상황을 뒤바꿀 만한 어떤 능력도 없고 건강의 문제로 되돌이킬 수 있는 어떤 건강 자체가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만약 여러분이 이 힘을 낼 수 있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마지막 힘을 사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무엇을 하는데 사용하시겠습니까? 그 힘으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힘을 주님을 찾는 데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왜 남은 힘을 주 여호와를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될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오직 나만을 의지하여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엄청난 일도 이루어 주겠다. 나는 네가 이제까지 알지도 못하고 또 전혀 알 수도 없는 큰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여긴다면 그건 분명한 착각입니다. 그것은 착각을 넘어서 교만입니다. 만약 그럴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조금이라도 믿는다면 지금 당장에 5,000불을 가지고 여러분 피사지 국경에 가셔서 내가 지금 미국에 가서 프리미엄 아울렛에 가서 내가 미국을 위해서 돈을 좀 펑펑 써보고 싶다. 돈을 한번 쓰고 싶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갔다 오고 싶다라고 이해 한번 해보십시오. 알지 않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 캐나다 시민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한국에 계신 가족들도 쉽게 만날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이미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힘을 여러분 이제 어디에다 쓰실 거냐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데 여러분 그 모든 힘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는데, 주님을 구하는데 그 힘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왜일까요?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신앙을 감정적으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미 말씀을 읽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은 이 6절에 있는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그것을 아마 자기 집에 책상머리맡에 붙여놨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자랑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믿음이 아닌 그런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나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심리적인 것이 아닌 실천적인 믿음을,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힘을 내어라. 마음을 굳게 먹고 내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가르침을 꼭 지켜라. 그리고 그대로 행하여라.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거나 그렇게 해서는 우습게 여기서는 절대 안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내 말을 그대로 따르면 어떻다고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고 잘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가 아닌 중도가 되라고 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에 서라.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좌와 우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시대적 갈등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보나 보수, 중간에 서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서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요? 그 방법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실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그때 그 명령과 사명과 길을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명령에 그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은 바로 이거예요.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무엇을 기억하고 실천하라? 가르침을 기억하고 실천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렀던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판단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10명의 정탐꾼들이 반대하고 들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교회에서는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죠. 수많은 교재들이 쏟아져 나와 있어서 성도들이 다양한 교재와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또 하나의 수료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 장 한 장 집에 쌓여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 그 프로그램도 했어, 나 그 프로그램 수료했었어, 나 그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다 수료했어. 수료증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료증을 집에 걸어놓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보고 듣고 배운 것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십시오. 주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는 부끄럽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40년 만에 가나안 땅을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다시 그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다음 기회에 하겠다라는 생각은 이제는 버리십시오. 다음 기회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결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의 바로 그 사람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던 세대들 전부 광야에서 잠들었고 겨우 여호수아와 그 후대 백성들만이 지금 이곳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면 절대 그것은 오산입니다. 가나안 땅은 후대들이 계속 살게 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 되는 곳입니다. 지속 가능한 무엇인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늘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다. 믿음은 있지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지속 가능한 믿음 안에서의 반응과 그 말씀에 대한 실천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단기적인 효과를 추구하지 않고 평생토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런 가르침이 적혀 있는 이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끊임없이 외워라. 그 가르침을 놓고 낮이든 밤이든 늘 명상하여라. 가르침을 끊임없이 묵상하여라. 그리고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한다. 그리하면 내 앞길이 어떤다고요? 평탄하리라. 이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안 되는 일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원하신 순종, 믿음의 반응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가르침이 적혀 있는 이 책을 너의 입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8절에서 우리의 귀에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모르겠어요. 저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딱 눈에 들어와요. 내 앞길이 평탄하리라.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안 되는 일이 없으리라.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목적이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라면 우리는 다시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이나 지인들 또는 회사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까? 그분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인식하고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40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던 12사람들 중에 갈렙과 함께 유일하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자신감에 가득 차서 얘기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리더가 되었던 사람이 또 여호수아죠. 자, 그런데 과연 자신도 그렇게 여기고 있었을까요? 책임은 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만큼 40년 전에 그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용기가 사라진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 원래의 나를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이미지화 시켜버렸던,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이미지화 시켜버린 바로 그 전혀 다른 연기자로 살아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실에 빠졌던 이 욥을 자기들의 판단으로 이미지화 시켜버렸죠. 네가 잘못됐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라고. 여러분,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대를. 내가 아닌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버린 바로 그 이미지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편안한 척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이겨내는 사람으로 알려져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단언컨대 여러분들은 분명히 괴로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광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과는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일이든 어떤 문제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야 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계획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은 바울이 그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다 같이 1장 9절부터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심오한 뜻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오래전에 정하신 그 계획은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사방에서 모아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 제가 한국에 본가가 있는 광주를 방문했었을 때 친지 식구들과 함께 나주에 가서 이 나주곰탕을 먹었었습니다. TV에 여러 번 나왔었던 소위 말하면 원조 나주곰탕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참 저는 맛있게 식사를 하고 이제 나왔었어요.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근데 나오면서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맛이 예전 같지 않아. 저는 분명히 정말 맛있게 먹고 나왔는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맛이 변한 걸까? 아니면 입맛이 변한 걸까?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내 입맛이 변해간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맛이 예전 같지 않네, 초심을 잃었네, 돈 좀 벌었나 보네, 이렇게 모든 이유를 상대방에게 다 돌려버립니다. 간단하게 정말 맛이 변했는지 내 입맛이 변했는지 알 수 있는 쉬운 방법 제가 하나 일러드리죠. 찾아오는 손님이 줄었으면 그 집에 맛이 변하는 것이고요. 손님이 줄지 않았다면 내 입맛이 변한 겁니다. 여러분, 내 입맛이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맛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변하지 않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변하고 시간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변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야, 교회가 예전 같지 않아? 말씀이 예전 같지 않아?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요즘 나에게 새롭게 다가온다는 것은 우리가 점점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니던 시절에 섬겼던 교회가 잠원동의 한신교회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이준표 목사님이 별세신앙으로 참 유명하신 분이에요. 별세신앙.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늘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그 설교를 평생 해오신 분입니다. 매번 드렸던 모든 설교가 다 별세신앙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성도들이요, 그 설교가 계속 반복되니까 새롭지도 않고 지루하고 변화가 없다라고 나지막히 이 불평하는 소리들을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목사님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신 이유를 알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고래심출처럼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지 않고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고 내 자아만 자꾸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고 내 자존심과 계획이 꺾여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그가 반응하시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북돋워 주십니다. 자, 9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내게 분명히 말해둔다만 힘을 내어라. 흔들리지 말아라. 마음을 굳게 먹어라.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